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아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은 큰 소리로 고백을 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이고 또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언약에 근거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약속인데요,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에 근거한 말씀을 다바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의 근거, 약속에 근거한 우리 인간의 말을 아마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르, 히브리어로 아마르. 이 아마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뭐 한 말을 좀 지킬게 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관계,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그러한 말을 아마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바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확언하는 말이 아마르예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네,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확언을 해요. 그게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한 그 표현이 아마르인데, 다바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확언하고 약속한 것도 어때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 소위 서원을 한다든지 뭔가 약속을 한다든지 지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소위 우리가 아멘 해놓고도 어때요?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단어들, 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마르라는 그 확언합니다, 그거는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엄숙하고 엄중해야 돼요. 시시적으로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아멘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즉 다바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인생 걸음의 등과 빛이 되신다, 즉 인도와 보호가 되신다 라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는데요, 인도와 보호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도와 보호, 등과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셔요?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 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의 생명을 얻어 누리고자 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면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확신을 어디에서 찾아요? 감각에서요? 감정에서? 느낌에서?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느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두 번째로는 등과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와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를 우둔함에서 깨우쳐 주셔요. 이 빛은 우둔함에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이 빛이 시편 119편 130절 같이 봅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 언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치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등과 빛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이시다. 주의 말씀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우울증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우울증 걸린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눈을 잘 못 마주치잖아요. 눈에 티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눈을 잘 이렇게 못 마주치는데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면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다니시는데 또 집사 서리 집사로서 여자분이신데요.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어떤 분이 성경을 좀 더 집사님 이렇게 좀 많이 읽으십시오. 또 그리고 이렇게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쉬운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 소리를 또 들은 거죠. 예. 그 말을 그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진짜 은혜긴 한데 쉬운 성경을 천천히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나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말 많이 참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덜 그러고, 눈도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추더니 그래도 이제 자꾸 이렇게 맞추고 이야기를, 이제 대화가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져 갈 정도로. 그래서 더 꾸준하게 몇 달을 더 성경을 쭉 읽고 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그분이, 그러니까 그 과정 전에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랬는데 우울증 약도 끊고 그렇게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봤던 건 아니고. 그 어둠 가운데 휩싸여져 있었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간 거죠. 떠난 거예요. 거짓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등과 빛으로서 인도와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이렇게 벗어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개개인에게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선포되어지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생명과 또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이 빛으로 말미암아, 또 빛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어둠이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정훈아, 뭐가 아멘이야? 왜? 뭐? 말씀을 많이 읽는 거요. 정훈아, 말씀을 많이 읽어. 네. 큰 소리로. 네. 네를 큰 소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유, 성경 또박또박 큰 소리 읽어. 유나, 알았지? 또 영상아, 민서, 뭐 해라고? 성경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제가 좀,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러시겠네. 예준아, 비켜봐요, 옆으로. 이은준, 축복한다 아들아, 사랑해. 대답 안 한 거 봐, 저거. 성경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어. 우리 은준이. 은준아, 알았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분명히 갖게 되고, 누구에게나 있는 어둠, 누구에게나 있는 거짓, 누구에게나 있는 음란, 누구에게나 있는 정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없어지고 떠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도구예요. 은혜를 구하는 도구.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도록 내가 순종해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실질적인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나를 더 가꾸고 낮추고 또 낮추는 작업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채워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들이 차근차근 벗어지고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 안에서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자유? 죄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자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그냥 죄 자체예요, 자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인도와 보호, 즉 그 빛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 말씀이 주시는 그런, 또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의하여 성장하고 말씀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아이들이 많은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것에, 영적인 것에도 유익이 있고요. 아이들 발음도 교정이 됩니다. 우리 애가 발음이 좀 샌다. 그러면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논리 정연한 생각도.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책이 성경이에요. 가장 논리적,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책이 성경이에요. 무슨 이성적이에요? 가장 이성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에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것도 바르게 읽으면 아이들의 뭐 어떤 세상의 교육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도구로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읽는 방법. 자, 앞서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질문하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음식을 먹습니까? 매일. 그것도 하루에 몇 끼? 두세 끼. 욕은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간식까지 포함해서 한 대여섯 끼. 하여튼 그냥 뭐 요즘에 그래 실질적으로 뭐 간식이라 그러지만 뭐 커피며 음료며 뭐 수시로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막 수시로 그렇게 먹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또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해서 목사님, 저는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좀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 제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앞자리로 앉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그냥 3끼 정도 먹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저는 잘 안 먹는데요. 고개 숙이고 있는 놈이 꼭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 우리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매일, 그것도 매일 먹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한다고 칩시다. 영을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됩니까? 영을 위해서는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우리 영이 건강하고 영이 살찌고 영이 막 튼튼해져야지 되는데, 목사님 저는 오늘 영의 양식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겠습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에도 꿀송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영의 양식은 매일 꾸준하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찬이가 진짜 말씀을 일독했습니까? 어제 했어요. 네.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달 만에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내일부터 하겠죠. 6월 20일부터 오늘이 며칠이죠? 19일.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 전에 또 일독이 끝날 것 같아요. 예차하면 안 하냐? 그래서 그 성경을 지금 예찬이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2월 달 되기 전까지는 한 9번 정도를 이렇게 구독을 하고, 지금 선포했으니까 지가 하겠죠. 이제 안 하면 뭐 창피할 일일 테니까. 구독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요. 그리고 같이 잠깐 짬이 나면 성경을 타이핑을 해야 돼요. 또 잠깐 또 짬이 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한두 절씩이라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영의 양식을 계속 섭취를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그림 생각나십니까? 지난번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잔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비유로 표현을 했잖아요. 막 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래서 이 잔에서 차고 넘쳐서 아래 잔에게까지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육이 점점 이렇게 약화가 되어져가요. 약화가 되어져가요. 제가 했던 방식을 우리 예찬이에게 지금 전수를 하고 있어요. 성경 타자 통독이 나오기도 전에 저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타자를 한 3독 정도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20일에 한 번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 기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읽으면서 타이핑하고 또 암송하고 막 그런 일들을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한참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예찬한테 전수해 줬는데 한 달에 일독하고 바로 일독이 또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한 달 정도에. 여러분 1년에 성경 일독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1년에 일독 하는 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1년에 일독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뭔지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독을 해버리고 두 달에 또 한 번, 그러니까 또 한 달에 한 번 해버리고 계속 몇 번을 한 5, 6독, 7, 8독을 짧은 시간 내에 쫙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쫙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이 진짜 궁금하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비치고 또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확신이 든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소리를 내서 앉아서 읽기 힘들면 서서 읽고 계속 서서 가만히 서서 심심하면 돌아다니면서 읽고 제가 다 해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시간 내에 성경을 딱 읽고 또 짧은 시간 내에 한 번 더 읽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처음에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굳건한 성도로 자라나야 것이에요. 예, 아멘. 예,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왜 다시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냐면요.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랄 수 있는 토양과 양분과 환경, 조건들이 돼야지 자라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겠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봉사나 섬김도 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그 조건들이 돼야지 자라는 거지. 자라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나무를 심어놓고 거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서 열매가 나기를 바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하셔야지 돼요. 말씀도 기도도 또 예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지 자라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자, 그림을 봐보십시오. 어떤 그림, 어떤 형제가 영적으로 더 잘 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거기 밑에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림에. 진짜로 보고 있네. 진짜로 눈 크게 뜨고 지금 밑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고 있네. 우리 양사교회 성도들 참 순진해가지고 어디 가면 사기당하기 딱이네. 그런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냥 성경책이라 생각하고 첫 번째 그림이겠구나 그렇게 하면 대충 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 이야기하고 있으면 첫 번째 그림이 이 친구가 지금 성경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겠구나. 감으로 그렇게 해. 근데 진짜로 여기 글씨 써져 있는 거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여. 두 번째 그림은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TV 보고 있을까요? 안 보여요? 투시 현상 없나?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 친구가 지금 기독교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어떤 목사님 설교 방송 그런가요?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는 안 합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는 지금 그래도 다 목욕 재개하시고 이렇게 딱 차분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무릎은 꿇지 않습니까? 설교, 기독교 방송이나 어떤 목사님 설교나 또 어떠한 분의 간증을 듣고 있을 수도 있죠.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이제 폼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 하고 뒤에 그림이 물론 뭐 세상에 오락프로나 뭐 다른 것도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독교 방송이나 설교나 간증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으로 자라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체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아니 여러분, 진짜 간접 체험은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들은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들 저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요단을 건넌 거라든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라든지 저들은 다 경험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간접 체험을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접 체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개인 한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내게 듣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성경은 안 읽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 내가 성경은 안 듣고 다른 사람의 살아온 스토리만 들어. 물론 초신자나 또 간혹 우리가 한 번씩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방송 선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또 해외에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되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 방송으로 전파로서 복음을 전할 목적인 것이지, 교회 성도기도 하고 교회 직분자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목적으로 방송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가야지. 왜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가지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멘하고 아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냐고요. 그거는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가 아니에요. 진짜 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내 상황과 환경 형편에 맞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인간의 삶이 똑같습니까? 학생이라는 신분은 똑같을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직적인 수준이 다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직장이라는 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내 체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다 다른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왜 내가 아멘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성장은 방송을 듣고 아니면 또 뭐 어떤 간증을 듣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9번에서 이야기하는 10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즉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튼튼하게 해주시죠.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었죠. 우리에게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뭐 축구 코치? 자, 여기에도 숨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숨은 사실. 신앙이 매우 좋은 수학 선생님일 수 있어요. 신앙이 매우 좋은 축구 코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성령 예수님을 믿는 수학 선생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축구 코치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14번.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반드시 구해야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 한 단락이든지 한 문장이든지 또 한 장이든지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읽고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어떠한가 읽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 뇌가 회전이 빨라집니다. 지혜로워져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묵상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적어보고 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방금 읽은 이 구절 중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잘 이해가 되며 특별히 내 마음에 가장 와 닿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움, 이러한 질문은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난 이후에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한 구절의 말씀 또 한 단어의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지? 경건이라는 게 뭘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경건은 외적인 이런 행태로 나타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경건은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경건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방향으로 초점이 계속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는 거, 읽고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의해서 자라고 또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요. 이런 것이 계속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도 반드시 그렇게 읽으시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꾸준하게 읽도록 지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향한 그런 은혜들을 또 약속하신 것들을 또 예배하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 꼭 꾸준하게 읽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